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실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하면서부터입니다. 이전에 아이폰이 미국과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 아이폰의 수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의 주요 핸드폰 제작 업체들이 판매하는 핸드폰은 스마트폰이 아니었지만 카메라가 있고 MP3도 음악을 넣고 재생할 수도 있었고 인터넷이 연결됐지만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고의로 통신사들에게 압력을 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 규제를 들어서 수입을 제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폰의 수입을 제한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혹여나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국내 통신 시장을 장식당할까 싶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반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반응하는 방법, 첫 번째, 규제와 또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회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식이죠.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해도 당장 내가 피해를 보니까 싫은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 두 번째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정면 이제 충돌을 하는 겁니다. 개방하고 도전하는 거죠. 두렵기는 하지만 기꺼이 맞서서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응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즘 마하 5의 항공기를 개발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항공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마다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하 5면은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마하 1이 보통 시속 1200km 정도가 되니까 마하 5 하면은 시속 한 6000km, 정확하게 6120km 정도를 이제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과 뉴욕 사이의 거리가 11,046km입니다. 11,046km. 그러면 이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2시간 안 걸리겠죠? 보통 가면 지금 한 1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 정도 항공기를 지금 만든다고 전 세계에서 지금 막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들리면 우리나라에서 반응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와, 신세계가 열린다. 우리도 열심히 도전하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고, 아니면 저거 들어오면 우리는 다 망해. 규제로 보호해야 돼. 절대 마하 5 이상의 항공기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흔히 규제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규제가 많이 이렇게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해외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면 지금 외국에서 뜨는 세계적인 기업들 있죠.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업체들은 한국에 오면 절대 꼽힐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규제가 워낙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못하게 막았었죠. 물론 국내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규제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많다라는 건 두려움이 많다라는 얘기고, 두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나 규제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점점 퇴보하고 뒤처지게 됩니다. 물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너무 안전장치가 많아지다 보면은 어려워집니다. 비상탈출을 해야 되는데 안전장치가 너무 많아서 비상단추 막 다 풀고 하다가 그냥 추락해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들어갔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몇 번 들어갔다 나오셨냐면 2번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이번이 이제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와서 예루살렘 성이 어떤지 한번 쭉 둘러보시고, 두 번째가 아주 충격이었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환전상들, 성전 재물, 멀리서 여행 오면서 재물 못 끌고 온 사람들, 사가라고 양들 팔고 비둘기 팔고 막 돈 교환해주고 이런 사람들
딱 가자마자 예수님이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어요. 의자 뒤집어 엎고 돈 막 다 뒤집어 엎고 상 뒤집어 엎고 아주 예수님이 아주 폭력적으로 아주 액션을 취하신 거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이 거룩한 성전에서 지금 뭐 하냐?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내 아버지의 집에서 함부로 더럽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와서 이 성전에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뒤엎고서는 이게 더럽다고 그러고 아버지의 집을 더럽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죠. 예수님이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했었죠. 우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속에 있던 이 부글부글 끓는 거를 못 참고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를 하죠. 2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이런 일 하라고 시켰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액션과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내용보다는 형식을 갖고 문제를 삼습니다. 누가 하라고 그랬어? 누가 얘기하라고 그랬어? 누구 맘대로? 여러분 보통 누구 맘대로라는 말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내용보다는 형식과 절차에 이 딴지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맘대로? 자,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딴지를 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성전 앞에서 비둘기를 팔고 재물을 팔고 환전상들은 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에게 소정의 성전 자리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비즈니스가 잘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자리세가 생각보다 짭짤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성 계룡 아니다 사이언스 새로 생긴 거기는 수영장처럼 막 이렇게 넓게 돼 있죠. 그 온천에 가서 이발소 아저씨가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여기 한 달에 자리세를 얼마나 내시나요? 그 조그만한 그 사우나 목욕하는 구석에 그 이발소거든요. 제가 보니까 뭐 손님들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가끔씩 있다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저씨가 뭐 자리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데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600만 원 정도 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리세가 얼마라고요? 600만 원. 그래서 나중에 혹시 듣고 가서 확인하지 마세요. 자꾸 어디서 와서 자꾸 물어보냐고 또 그러실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싸냐고 깜짝 놀랐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되니까 이렇게 많이 받으시겠죠? 그랬더니 그래도 운영은 된대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낮에 하시고 밤에 또 다른 이발소 아저씨 또 모시고 오시고 또 보니까 또 안마해 주는 데도 또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이 되면 그 정도는 뭐 감당할 수가 있노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발소의 자리가 좁지만 이게 꽤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도 1년에 세 차례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 모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많게는 추산으로는 100만까지도 모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100만까지 모였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돈을 교환하고 환전을 하면 그 수수료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하다. 결국은 이거 다 뒤집고 너희들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만 해야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환전상들에 의해서 마음이 찔려서 저 그만둘래 하고 다 그만두고 거기에 있는 환전 비즈니스와 성전 비즈니스가 마비되면 결국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타격이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도 타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뭐냐? 자기의 유익과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는 하지만
그거를 붙들고 내려놔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명을 집중한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맡겨서 결국 예수님을 붙들고 시비를 거는 거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그러자 이 질문이 아주 심오한 것을 깨닫고 31절에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합니다. 야,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다. 왜 그러냐면 요한은, 여러분 마가복음 1장 7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요한이 증거했냐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내가 그분의 신들매도 들기에 감당하지 못할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1장 8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을 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도 생기지 않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모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걸 부인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망신을 당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만약에 인정하면 그가 했던 말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가 증거한 사람이 예수님이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테니까,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33절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We do not know. 뭐 좀 자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될 것 같으면,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라고, 나 모른다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서 발뺌을 하는 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뺌을 하니까 예수님이 과연 너희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려줄까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12장부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이른바 말하는 포도원 농부 비유죠. 여러분 참고로 비유를 얘기하면 이단들요, 요즘에 또 난리를 치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비유는 마지막 때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비유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유는 임 받아 먹고 계시 받아 먹고 요한계시록 받아 먹은 교주가 와서 풀어 설명해줘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다고 절대 기존 교회에서는 모르고,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여러분 12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12절 보십시오. 1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죠. 이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감추어져서 깨닫지 못하게 숨겨진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말씀하신 것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비유풀이 한다고 막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그거는 자기적인 가짜 비유풀이고요. 진짜 비유는 한 번 들으면 웬만하면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고 딱 아는 게 비유입니다. 절대 비유 막 한다고 여러분 막 신기해하거나 궁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포도원 주인 얘기를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관행에 따르면 보통 포도원을 만들고 주면 한 4년 정도는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첫 해에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 적응해야 되고, 또 첫 해에 나는 포도는요 그렇게 틈실하지가 않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보통 4년째부터 보통 열매가 틈실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서 이제 포도 소산을 갖고 세를 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맡긴 다음에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2절에 때가 이르매, 한 3, 4년 지난 겁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 종을 잡아서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그래 계속 보냈는데 계속 때리고 죽이고,
그게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 남았는데 곧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하나님을 이제 비유한 거고 빗댄 거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가지고 보내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야, 이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적어도 내 아들이니까 존대할 거야라고 보냈더니 7절에 농부들의 반응이 뭐냐? 야,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다. 그럽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결국 이들의 비참한 최후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농부들 안에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과 처음 맺은 계약, 일종의 사명입니다. 포도원을 키워서 농부의 삶도 풍성해지고 주인의 삶도 풍성케 하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7절에 야,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결국은 이 유산, 이 농부 주인이 주었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처음 자기가 갖고 있던 사명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통점인 것,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사명으로 인하여 자기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되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분위기를 깨서 무두가 샌다. 이게 무두셀라가 아니고 무두는 죽다라는 겁니다. 죽다. 셀라는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보낸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죽으면 보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무두셀라라는 뜻은 그가 죽을 때 보낸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 뭘 보내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홍수가 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내가 일찍 죽으면 세상에 뭐가 온다고요? 홍수가. 버티고 또 버티다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마침내 제일 오래 살고 이제 죽은 거죠. 여러분, 오래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명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절대.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99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99세 사는 동안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당선되면 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기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이 옛날에 당선되고 과거의 문제를 너무 고민하고 번민할 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딱 만나고 확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명,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서 고민하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그 자리를 오랫도록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사명은 갈수록 새로운 것들을 뭐 이렇게 자꾸 뭐 하고 뭐 어디로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그 자리에 오래 버티고 있는 게 사명입니다. 오래 버텨야 영향력이 생기고 오래 버텨야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오래 버텨야 거기서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버티는 게 사명, 버티는 게. 무두셀라 969년을 버텼습니다. 나는 몇 년 버팁니까? 이틀? 여기 아닌가 봐. 알바 딱 시작하고 아닌가 봐. 여러분, 그래도 좀 버텨야 사장님께 인정도 받고 신실하다고 얘기를 듣고 네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뭐 이러죠. 요즘에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잠수 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돈입니다. 시간, 돈 중요하죠. 근데 그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몰입입니다. 몰입.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포커스입니다. 디즈니 자동차에 막 그 경기하기 전에
그 자동차가 얘기하잖아요. 포커스, 포커스, 포커스. 계속 집중해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집중하고도 모자라는 것들이 참 많은데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많은데 대부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산만하게 살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만하게 산다라는 건 뭐냐? 내가 목표가 있어서 가야 될 사명이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얘기하다가 또 저 사람이 와서 이 얘기하다가 저게 재미있고 영화도 봐야 되고 텔레비도 봐야 되고 뭐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 돈, 그 다음에 몰입입니다. 몰입.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무슨 몰입이냐? 사명에 대한 몰입.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여간 이 사명을 위해 얼마나 집중해서 달려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는 몰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집중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른데 헛길 보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20대에 초점을 잘못 맞춰서 엉뚱한 데 보고 돌아가면 한 3년에서 5년을 헤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닌 게며 그리고 돌아오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아닌 게며 하고 딱 돌아옵니다. 보통 그런데 3년에서 5년. 보통 뭐 이렇게 어디 시험 보더라도 시험 준비 같은 거 하더라도 한 3년에서 5년 하다가 아니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접죠. 5년 20대는 그런데 여러분 30대는 그 한번 잘못 삐딱해서 이게 곁눈질하고 가다 보면 10년이 그냥 갑니다. 그럼 30대 때 방황에다 한 35살 때부터 에이 몰라 하고 탁 내려놓고 막 산티아고 간다 그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 45살 때 그 방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40대 방황하면요 60까지 갑니다. 잘못 방황하면 이 타격이 커가지고 40 중반부터 막 헤매다가 60쯤 돼서 아이고 이게 아닌 게벼. 그럼 이제 60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20대 30대일 때는 방황은 좀 할 수 있죠. 방황은 좀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방황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 소중한 것 그게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잘 버틸 수 있는 능력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려놓고 뛰쳐나가는 거 누구나 잘합니다. 내려놓음 틱 놓고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버티고 있음 그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시절을 쫓아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잖아요. 이거는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내릴만 하면 아 힘들다 그리고 휙 뽑아버리고 또 조금 내릴만 하면 아 힘들다고 또 휙 뽑아버리고 그러면요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을 시간적인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시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몰입이 중요합니다. 포커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초점. 내 인생의 초점을 놓치면 거기서 시간, 돈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놓치면 시간, 돈 5년, 10년, 15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일본도 그렇고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잃어버린 20년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잃어버린 5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 초점을 놓지 않는 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죠. 자, 포도원 농부들 이거 빼앗는 것만 보이죠. 그러나 이거 내려놓고 주인 뜻에 순종하면 손해인 것 같고 내가 애써 한 걸 주는 게 아까운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이 포도원 전체를 유업으로 주려는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여 내려놓으면 전체의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내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데 우리는 더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벌벌벌 떠는 거죠.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전에 국민일보의 한 칼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골 동네에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어요. 너무 약해서 하나님 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이 바위 때문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게 좀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아멘. 그리고 가서 매일 밀었어요. 6개월 동안 순종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밀었어요. 근데 바위가 1cm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약간은 이렇게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6개월 동안 밀었는데도 진짜 안 움직이니까 너무 허탈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유 밀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밀었는데 1cm도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맨날 밀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너 왜 이렇게 원망하고 슬퍼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데 야, 나는 너한테 바위를 옮기라고 한 게 아니라 바위를 밀라고 했단다. 자, 이제 거울에 가서 너의 몸을 봐라. 거울에 가서 몸을 봤더니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딱 했더니 막 좀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몸이 이렇게 되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밤마다 기침을 했는데 기침이 없어졌구나. 덕분에 잠도 잘 잤구나. 한 30분 낑낑 밀다 오니까 잠이 정말 잘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처음에 바위를 밀으려고 할 때 바위가 옮겨질 걸로 믿고 밀었는데 하나님은 바위를 미는 과정을 통해 그 사람에 있는 연약함을 뽑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 내가 기대한 것들이 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 영이 건강해지고 내 영에 근력이 생기고 내 영에 저항력이 생기고 내 영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하는 능력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는 포커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여러분, 이게 몸이 계속 이게 저기 바위가 안 움직여지고 이래서 좌절을 물도 했지만 바위를 미는 동시에 자꾸 안 움직이니까 이 사람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꾸 기도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생각에 늘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을 슈퍼 컨셔스니스, 초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종의 초의식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면서 초의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배고파요. 오늘 저녁은 죽어도 피자를 먹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예배 끝나고 마치고 다 할 때까지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뭘까요? 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내가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 세계 여행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1년 내내 세계 여행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떠나요. 그 세계 여행이면 뭐 신문 보다가 세계 여행. 뭐 밥 먹다가도 세계 여행 TV 나오면 세계 여행. 뭐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뭘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은 계속 자매, 계속 결혼, 계속 알바, 막 계속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내 힘으로 통제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내 힘으로 통제되려고 자꾸 떠올리다 보면은 나는 자꾸 좌절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끝까지 버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쓰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주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옵소서. 이런 영적 야성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많은 염려와 근심과 잡념들과 유혹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생존을 위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